오늘은요 호세아서 12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죠? 너무 쉬우니까 대답 안 하는가 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논할 때 아브라함도 이야기하지만 야곱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와가지고 한 민족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나중에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 돌아오면 내가 너 축복해 줄 거야. 돌아오면 희망과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너 돌아오면 내가 진정한 평안함을 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는 것일까요? 첫째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아멘. 자, 6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기 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돌아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올 수 없어요. 회개 없는 돌아옴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한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1절 볼까요? 에브라임은 즉 이스라엘 말이에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주변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 제국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 제국과 평화 우주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로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에집트하고는 군사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 나라 지켜줄 건데 왜 나를 의지 않고 사람을 더 의지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거 마치 바람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된 거야. 의미 없어. 아니, 우리 동풍과 같은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런데 동풍이 바라오면요, 그 뜨거운 바람 가지고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요. 너희들 나 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 동풍에 농작물 말라 죽듯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재앙을 내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볼까요? 2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로다. 행위대로, 너 나를 믿지 않고 사람 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벌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의 조상 야곱을 신뢰로 드는 거예요. 자, 야곱 한번 잘 살펴봐. 그가 나보다 자기 머리를 더 믿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니? 반면에 야곱이 나를 믿을 때 내가 축복해 주지 않았니? 그 신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3절 4절이거든요. 볼까요?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심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다 같이요. 시작.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런 얘기예요. 이 야곱은요 상당히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분명히 겉은 하나님 믿어요. 근데 속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그 쌍둥이 형이 누구죠? 그걸 맞추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죠? 에서잖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에서가 먼저 태우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나야 했다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도 자기가 형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됐을 때에 정말 성공하겠다고 축복받겠다고 자기 형을 속여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야곱도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축복은커녕 오히려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요. 목숨 부지하려고 바다 마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요. 근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자기 머리를 믿어요. 야곱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딱 첫눈에 외삼촌 딸 라헬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얼마나 집념이 강한지 그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14년을 보슴살이에요. 참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기어이 자기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외삼촌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1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12절 보실래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음에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해요,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가요 양을 쳤고 그래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 아주 야곱이 이렇게 너무 좀 인간의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도 긍휼히 여겨 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참 우리 하나님 멋쟁이죠?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축복해 주셔요. 그냥 아멘 하는 사람만. 이제 축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자기 외사촌들이 눈치가 이상해. 불안해. 그러니까 어느 날 도망와요. 고향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 동생 온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죽이겠다고. 20년 전에 그 복수의 칼날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처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빨리 정신 차려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자기 형에게 뇌물을 보내요. 그럼 형이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으니까 웬걸 끄떡도 안 해요. 왜냐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다 상속해서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까지 양 몇백 마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소 몇백 마리 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계속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또 잔머리 굴리기 시작해요. 자기 가족을 두 대로 나눠요. 그래서 레아 가족들이랑 앞에 가게 하고 라헬 가족은 뒤에 가게 하고 본인은 안 간다? 야, 이런 싸가지가 어딨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야, 다 버려놓고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래 야복강에서 잠이 오겠어요 그 밤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잠이 안 오면 뭐해요? 기도하지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씨름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는데 재밌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만 나 밀어만 달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아니 하나님 생각하니까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언제까지 너 이럴 거니? 야곱 여기서 내가 저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저 제대로 신자 구실 못하겠다. 저거 사람 구실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씨름할 때 톡 하고 환두뼈를 쳤어. 허리를 세게 치도 않았어. 그냥 살짝 쳤어. 근데 환두뼈가 부러져 버렸어. 일어나려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머리가 회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뭘 회전 빠른 사람이요 깨닫기도 또 빨리 깨달아요. 빨리 깨달아요. 이건 하나님 날 쳤다. 만약에 양을 치다가 농사 짓다가 일하다가 낙상해서 다쳤다면 아니 우연의 일치 할 텐데 기도하다가 부러졌잖아요. 100% 이건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빨리 깨달아요. 그제서야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여기에만 그 말이 나와요. 눈물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거기에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내 머리를 더 믿고 내가 잔재주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면 비록 우리가 회개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중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야곱을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여기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냐? 주님 만나야 변화돼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목사가 아니라 장로 권사 돼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변해요. 근본적으로. 그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변화됐을 때 그의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드디어 에서의 칼날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베델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 다시 만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선지의 조건이 뭐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부탁하잖아요. 할 수 없어서 예배 드릴 때 15분 전 20분 전에 오셔라. 와서 먼저 회개해라. 회개해서 주님과 나사에 막힌 죄악의 달 무너뜨려야 내 예배가 상달된다. 은혜 받을 수 있다. 회개 없는 구원 없고 회개 없는 은혜가 없고 회개 없는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보다 내 머리를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환경을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또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거짓말하고 이웃을 속이고 이웃에게 폭력을 쓰고 이웃을 괴롭힌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상반절에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동하여 7절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다른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폭력 쓰고 갑질하고 괴롭히고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또 뭘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 모은 거 회개하고 교만한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8절이에요. 8절 보실래요? 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게 뭐냐면 자,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서 돈 벌었어. 그래서 부자가 됐어. 뭘 어쩌라고. 내가 부자 되는데 당신들이 보태준 일이 있어. 그리고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모으기 위해서 수당금 가리지 않고 돈 벌었어.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이게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죄관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죄관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풍속에다 죄관을 맞춘 거예요. 세상 사람이 죄라면 죄고 세상 사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No.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관은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면 죄고 하나님이 죄 아니라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돼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과정이 문제예요. 방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거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당범 가리지 않는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그런 방법이 지나치다가 계속해서 요즘 그냥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 은팔 지키고 국립호텔에 가서 편안히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사를 투자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 축복이 진짜 축복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 갑질해서는 안 돼요. 돈 있다고 어깨 힘들어가면 안 돼요. 권력 있다고 힘들어가면 안 돼요. 남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멀지 않은 명절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이제 가족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형제들이 가족이 모이다 보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어요. 잘된 사람 못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주눅이 들어요. 명절 때도 가족 모이기 싫은 거예요. 모였을 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마음의 상처를 건드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괜히 돈 있다고 의시되고 힘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 용돈 줄 때도요, 자기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에 맞춰서 오히려 주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돈 있다고 딱 꺼내더니 신사임당을 난 딱 줘, 조카들 앞에. 근데 제일 어려운 형제는 신사임당 주지 못하고 세종대왕을 줘. 그러면 기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족끼리 모이고 나면 잘못하면 더 상처받아요. 그리고 자기 분노가 예수 앞에 쏟아져요. 예수 믿는 것들, 그 다음에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정상적으로 벌지 않았으면 회개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갑질한 거 회개해야 되고, 정말 우리 정직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죄. 자,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이 길르앗이라는 곳, 길갈이라는 곳이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데였어요. 예, 막 우상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좋다는 우상은 다 숨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안 지내면 좋아요. 근데 절기가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레벨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상의 한 종류를 생각하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많이 보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 돌아와. 우상 숭배하지 용서 안 할 거야. 근데 돌아오기는커녕
우상 숭배하고 더불어 옆에다가 하나님께 섬기니까 더 하나님이 역겨운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완전히 돌무더기 만들어버릴 거야. 너 수치당하게 할 거야.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14절 봅시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를 부채질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죄를 안 짓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남자들이 면도하지 않아요? 여자들도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화장 고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갔다 나오면 손 닦고 이렇게 위생 환경 정리하지 않아요? 우리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손발로 죄를 짓을 때 많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릴 때 없나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나요? 이건 날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져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새롭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이게 뭘?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내가 널 치료해 줄 거야, 고쳐줄 거야, 회복 줄 거야, 새롭게 해주실 거야, 반드시 아침에 해가 뜨듯이 반드시 축복해 줄 거야, 그 얘기예요. 둘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일까요? 그건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애와 정의를 행하자. 자, 우리 한번 볼래요?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기 인애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정의가 뭐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 이웃에 대해서 속이고 거짓말 하지 마. 너 이웃 사람은 괴롭히고 폭력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너 이웃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면요 자기 손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형벌 받고 있는 거야. 누가 나 형벌 준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형벌 받는 거야. 그게 지옥이야. 뭐가 지옥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증오, 분노가 지옥 아니에요? 하나님 형벌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형벌, 지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남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옥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보세요. 이웃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 베푸는 거, 이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볼까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항상 이제 더 이상 곁길로 가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바라보라는 게 뭐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주마를 보시죠? 경주마를 잘 보면 앞에 귀 막히기를 해놨어요. 눈을 앞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부부싸움 원인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갈 때 이 남자는 시야가 좁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으로 돌아가. 이제 그러면 그걸 본 순간 아내가 이제 열불기 시작하는 거야. 여자도 화낼 거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거. 그냥 이쁘니까 이쁜 거야. 근데 그건 가지고 이제 시비 붙는다? 근데 여자는 얼마나 이상한 요물이냐면 각도가 넓어가지고 앞을 보는 척하면서 옆에 다 본대. 그러니까 옆에 잘생긴 남자 다 보는데도 표가 안 나는 거야 이게.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잖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한눈 팔지 맙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너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감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 같으리라. 아멘. 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청청하게 하고 가뭄도 걱정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12장 2절에 믿음의 조여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